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복된 주일, 아름다운 사람과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소망 잃지 말고 삽시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기대가 있고 붙들고 있는 것이 있어야 살아갈 그런 용기나 힘이라도 생기죠. 아무런 기대, 그리고 기댈 것 없는 소망이 사라져버린다. 무가치한 인생이 되어지고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 기대, 꿈, 나름 그래도 그걸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물질, 영원합니까? 있다가도 사라지죠. 건강, 영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약해져 가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환경, 배경, 영원합니까?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로 말미암아서 기대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믿었던 사람도 나도 마음이 조석지간에 변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수십 번이나 변하는데 내가 믿었던 사람마저도 상황에 따라서 변절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거라도 붙들고 살아야 살 수 있겠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잡고 살아가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을 통하여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의 소욕, 성령의 그 뜻을 우리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신앙, 소망, 그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행복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행복자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뭘까요? 1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이 시간에 올라간 것,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제9시, 이 기도 시간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마지막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리고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같이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에 힘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보고 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냥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 시간에 전념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르침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창설되어지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그때에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실 때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특별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 한 분 아닙니까? 이런 일을 안 하셔도 늘 교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을 몸소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 되신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간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경건의 시간, 이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유익하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내생이든 금생이든. 기도의 습관은 어떠한 습관보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놀라운 습관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시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서 이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 맛보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이들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즉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증거합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율법 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웠던 랍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요. 그러나 랍비처럼 율법 학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지만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두에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다,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생겨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교회가 3,000명이라는 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로부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날 절기가 되어지면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국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모여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만 온 것이 아니라 또 각각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오죠.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각자의 나라 소리로, 족속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각 나라의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다시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구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남는 것은 허무뿐이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가버리는, 사라지는 것들만을 쫓는 무상한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성령님,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한 것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는 평안이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풀려났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전해들은 무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도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경험하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 보고 교회가 두려움이 뜨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납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행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허망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를 창조하신,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는, 행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삶이 의미 있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사라져 버리느냐? 아니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할 때 그 속에 참다운 나의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때 또한 관점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요, 육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에 이끌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기도의 습관을 가질 때 삶의 순간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 자리에 갔으면, 기도할 때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 자리 끝나고 나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느냐? 아니죠. 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해달라고. 기도의 습관을 조차 그렇게 습관화를 시켜보니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리심, 지배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끌림을 받아 이제 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에 이끌려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요, 다른 성전이 여러 문이 있는데, 출입구가 있는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문이에요. 이 문의 높이는 23m에 달하고요, 황금과 은, 이 청동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져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The Beautiful Gate,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 문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초라한,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나면서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초라하게 천대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자였어요. 그날 그 자리에 구걸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요청을 합니다. 구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한 목적은 분명하죠. 노동력이 없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구걸을 하여서 그날 먹고 살 것. 여기 보니까 매일같이 나왔잖아요. 도와주는 이들이 있어서 매일같이 나와서 구걸하여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라는 바는 돈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보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라고 했는지는 이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기도하러 가는 자, 기도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히 불쌍하다 하고 그냥 몇 푼 지어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길에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관점이 바뀌어졌어요. 물질의 눈으로 영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물질을 보고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적인 모습에서 그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올라갈 때 발견한 거예요. 그의 영혼이 안타까움을 느낀 거예요. 그에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주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안타까고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 단순히 어떠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은 것이죠. 단순히 안 됐다가 아니라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인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나쳐 버린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기도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함으로 놓치고 사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보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하시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마음으로 관점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것을 그에게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사실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이에게 자신들을 보라 주목시킨 이는 베드로죠. 그래 놓고서는 네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돈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먹고 살죠. 일상생활을 연명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봐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나 돈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에 분이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이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못 걷는 이에게 말하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너를 살린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존재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돈보다 가장 중요한 그에게 건강을 회복케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돈이 왜 필요했습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걷지 못하니까. 건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건강을, 육적인 건강도 회복시키고 영적인 건강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영원 살아가는 가슴으로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그 걷지 못하던 자가 육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나면서 못 걷는 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먹고 살 돈보다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사는 건강 아닙니까? 그 육신의 건강에 앞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행하는 체험도 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앉아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네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평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신앙의 대상을 만나야죠. 신앙의 대상 되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그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뿐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맛인데, 그걸 맛보지 못한 채 시간만 몇 년, 십수년 흘러간다고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것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경건의 자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관점이 변화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아 맛보게 되어진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베드로와 요한, 함께 모였던 모든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 함께 하였던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걷지 못하는 이에게도 그 최고의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도 삶이 변하여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 나는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더 구해야 할 길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쁨으로 말미암아,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놓치고 지나쳐 버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바빠서 기도 못한다라는 사람은 마치 운전하느라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멈추는 거예요. 바쁘다라고 하여서 기도 생활 안 하면 그 인생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좀 분주한 일이 정리가 되어지고 나면 할게요. 언제요? 우리 인생에 분주한 일이 정리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상황들이 급변하는데요, 그 분주한 일을 안정을 가지고 정리시킬 수 있는 시간이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힘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안목을 열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하고 붙들어야 될 것을 보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쉬면 결국 그의 영혼의 호흡이 멈추게 되면
영의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하심을, 은혜를 경험하여 참으로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자, 그 인생의 복되고 행복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기를 멈추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